제가 저희 시어머니하고 제가 이렇게 대화를 잘 나누었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이렇게 가까울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시어머니가 70대에 접어드시면서 70대 후반이 되면서 말소리가 안 들린다 그러시는 거예요. 말소리가 안 들린다. 그래서 보청기라도 할 수 있게 그런 병원에 같이 가보시지요. 그랬더니 사람은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의 말을 듣고 살게 되어 있느냐면 두 신의 음성을 듣고 본인이 선택해서 살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제가 이비인후과에 가서 검진을 받고 그리고 듣는 것을 회복하자고 해도 저희 어머니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아, 이거 다 늙었는데 뭐 그 보청기 뭘 해?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 생각이 머릿속에 꽉 들어차 있어요. 그래서 70대 후반에 이비인후과를 안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80대 후반에 갔더니 그래도 약간 들을 수 있는 정도로는 가능하다고 해서 그 보청기를 해서 꼈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 하는 얘기가 한쪽 귀가 안 들린다고 한쪽 귀만 보청기를 끼는 게 아니라 양쪽 귀에 보청기를 다 껴서 듣는 훈련을 해야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되고 그리고 듣는 훈련에 의해서 뜻을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귀를 하십시오. 그래서 저희 시어머니가 가난하지 않았어요. 돈이 넉넉하신 분이셨어요. 그런데도 제가 계속 재차 권해드렸지만 살면 얼마나 산다고 괜찮다 그러시면서 한쪽만 비싼 거를 해서 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하고의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어머니 저 시장 갔다 올게요. 이러면 못 알아듣으니까 1차 강도가 높게 말하고 2차 더 크게 하고 3차는 이제 악을 쓰는 거예요. 나 시장 갔다 온다고 손짓 발짓 맡하고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겨우 알아듣고. 이러니까 제가 10마디 할 거를 5마디 하고 5마디 할 걸 2마디 하고 2마디 할 걸 안 해버렸어요. 한번 말하려면 이게 스트레스가 되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손짓 발짓을 했어요. 어깨를 톡톡 치고 식사하세요 이렇게. 그 입만 식사하세요 이렇게만 하면 알아서 식사하시고 어머니 주무셔 이러면 주무셔. 그리고는 우리 가족들끼리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웃고 그러면 저희 시어머니가 아무 말도 들리지 않는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너무 답답하다. 아무 말도 안 들린다. 너희들 무슨 말하고 웃느냐? 그러면 저희가 막 설명을 하고 그러면 못 알아듣으니까 귀에다 대고 아글아글 쓰니까 나중에는 이제 가족들이 슬그머니 어머니 피해서 이쪽에 가서도 이야기하고 그랬어요. 나중에 저희 시어머니가 안 되겠다고 생각이 되셔서 그때는 이제 90이 되셨어요. 그리고는 이비인후과를 갔는데 보청기 한 개당 500만 원이에요. 저희 시어머니가 결단을 내렸어요. 좋다. 500짜리 껴라. 그런데 500만 원을 내고 그 보청기를 귀에다 꽂았는데 의사가 테스트를 해보더니 안 된다고 돈 500만 원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해버렸어요. 몇십 년을 같이 살았지만 부모 자식지간이고 며느리와 고부간이지만 그렇게 사랑하는 손자지만 뜻이 통하는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분은 언제나 외롭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외롭다. 그래서 그분은 저희에게 하실 말씀을 다 하셨지만 우리가 하는 말은 못 알아들으셨어요. 보청기를 끼고도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마이크로 강의를 해도 요 맨 앞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하시면서 안 들린다 그러셨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차라리 눈이 안 보이는 거는 덜 괴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유는 눈은 안 보여도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잖아요. 식탁에 앉아서 눈은 안 보여도 뜻있는 대화는 통하니까 외롭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눈은 뜨고 멀뚱멀뚱 쳐다보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제가 저희 어머니만 보면 가슴이 막 답답해지면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큰 답답함이었어요. 왜 내 말을 못 알아듣느냐고. 그러면서 너희가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알아들을 줄을 모르기 때문이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니까 눈 뜬 사람이면 글자 각야 아는 사람이면 당연히 읽을 수 있잖아요. 눈 떴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더더군다나 우리 마음에다 대고 직접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꽃이 너무 이쁘다. 오늘은 날씨가 덥다. 오늘은 내 마음이 기쁘다.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생각인 줄 알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을 보고 사단의 뜻대로 사단의 음성만을 듣고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독사, 뱀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독사의 자식이니까 너희는 뭐라는 얘기예요? 너희는 독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마음에다가 호소를 하고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못 알아들으니까 너희는 귀먹은 독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시편 58편 4절입니다. 저희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저희는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알아들으니까 너희는 귀머거리 독사라고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는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말,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넣어주신 말을 하는 것을 선한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연합이 되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너희는 선한 말,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없다. 이는 누구의 도구로, 누구의 생각으로 마음이 채워져 있느냐면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으로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랬어요. 좀 더 직설적인 말씀은 이사야 59장 5절이었습니다.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계속 돌리고 계획을 짜는 것을 독사의 알을 품고 죄악을 품고 거미줄을 짠다. 그러면서 사단의 알, 사단의 생각을 먹는 자는, 행동으로 옮기는 자는 영생을 잃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밟혔다는 건 행동으로 옮겼으니 독사가 나온다는 것, 죄를 범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43절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하는가?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되려면 뭐가 잘 통해야 친한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대화가 통해야 되고, 대화가 통한다는 건 뜻이 같아야 되고 뜻이 통하는 것을 친구라 그러죠.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4절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려면 반드시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포기해야지 돼요. 이것을 나의 친구, 예수님을 위하여 이 생각을 포기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의 표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부간에 정말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가장 큰 표현은 상대방의 뜻을 내가 따라주는 것이에요. 그가 나에게 말하는 것을 군말 없이 따라주는 것. 또 다르게는 감정 조절을 하는 것. 내 마음을 다스려 주는 것을 상대방에 대한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친구가 되려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분께서 내 마음에 말씀을 하실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을, 사람이 친구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친구 관계가 되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을 알아야 친구가 되는 것이죠. 말 뜻을 알아듣지 못하면 아무리 상대방을 사랑하려고 해도 뜻이 통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가, 엄마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한 체험담을 가지고 아이에게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그 아이가 그렇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선택하고 순종하는 그것을 아이에게 전수해 주는 것, 그것을 알게 해주는 것을 자녀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언제부터 해야 되느냐 하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아이가 처음에는 5개월, 6개월, 1년, 2년 이렇게 3살, 4살 됐을 때는 눈에 보이는 부모가 바로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잘 배워야 그 아이가 자라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양심 가운데 들려올 때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배운 대로 하나님을 선택해서 순종의 생애를 살게 될 때 우리의 사랑하는 아이와 하나님이 친구 관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하나님과 친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자손들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을 전수해 주시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잠언 29장 15절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이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준다고 하는 것은 아주 애를 후드려 패라는 얘기가 아니고 타일릴 때 타일르고 가르칠 때 가르치는 그 잘 조화된 아주 아이를 잘 교육시키는 것을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어려서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익숙하게 되지 않으면 그 자식이 성장을 하는 도중에 그 부모에게 어미를 욕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어미를 많이 그 부모를 고생스럽게 할 거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 엄마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서 하나님과 친구 관계가 되고 그것을 자녀에게 전수해줘서 아이가 하나님과 친구 관계가 될 때 이 아이가 그 가정에 얼마나 보물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엄마가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교육을 제대로 시켜놓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도 순종을 하지 않고 자랐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양심 가운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무슨 수로 순종을 하겠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교육을 받지 못한 자식들은 그 어미를 평생 동안 고생시키게 된다고 하는 것이 이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훈련을 지금이라도 하기 시작을 하면 이 경험담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손자, 손녀에게 아이들이 놀다 보면 화를 내고 기분 나빠하고 그럴 때 있어요. 그럴 때면 제가 아이를 꽉 끌어안으면서 그 귀에다 대고 지금 내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오고 있을 거야. 화를 내면서 욕을 하고 싶은 생각과 그렇게 하면 아빠한테 엄마한테 매를 맞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오고 있을 거야. 그러냐 안 그러냐. 그럼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끄덕해. 이럴 때는 무조건 예수님을 불러야 돼.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을 불러라. 할머니하고 같이 부르자. 너도 입을 다물고 예수님을 부르고 할머니도 입을 다물고 예수님을 부르자. 그리고 아이 끌어안고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처음에는 어깨가 이렇게 올라갔던 아이가 끌어안고 귀에다 예수님을 불러주기 시작을 하면 잠시 후에 어깨가 쭉 가라앉아요. 그리고는 아이 손을 붙잡고 기도해주고 그러면 그 고비가 이렇게 한 번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손자와 손녀에게 지금 가르쳐야 되는 절호의 시기가 됐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이 시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우리 집에 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언제나 두 가지의 생각이 들어오고 있는데 누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싫어하는 생각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악한 생각,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일 때 우리 주님께서는 내버려 두십니다. 너 왜 그래? 탁 때리지 않으세요. 제가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죠. 나이가 들면 죽겠죠. 그러면 저희 손자, 손녀가 먼 훗날 성령 하나님께서 친할머니에게 배웠던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그 방법을 성령님께서 그 아이들 머릿속에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주실 거예요. 그럴 때 아이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내가 사단의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이 길로 살아야 되겠다고 해서 하나님을 부르게 될 때 그 아이들은 좋은 선한 길을 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계시지만 그분은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우리 마음에 엄마에게 반항하고 싶은 생각, 인터넷 게임을 하고 싶은 생각, 거짓말을 하고 싶은 생각, 별별 생각이 다 들어올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언제나 들려오는 것이, 공부해야 되는데, 인터넷 게임하면 안 되는데, 엄마한테 이러면 혼나는데,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하나님과 친구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즉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려고 선택하지 않으면 이 생각이 우리들의 인생을 끌고 갈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이 불의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넣어주는 모든 생각을 불의라 그래요.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부모를 거역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친구가 되지 못하면 부모에게 효도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부모가 하나님과 친구 관계가 되고 그것을 자식에게 전수해 주면 자식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게 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게 되면, 사랑이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되면 그 마음이 사랑이 넘치죠. 그럴 때 자연스럽게 부모에게 효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왜 이렇게 되었지? 나는 이렇게 살려고 인생을 50년, 60년 산 게 아닌데 왜 내가 이렇게 되었지? 이렇게 궁금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대답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10장 23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라. 인생이 내 맘대로 안 되는 것은 하나님과 사단이 계속 서로 자기를 선택하라고 생각을 주입시키고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신의 음성을 듣고 선택하며 살아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에레미야 6장 19절에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에레미야 6장 19절.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그것은 내 생각의 결과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 생각의 결과. 누구의 생각을 선택한 결과라고요? 사단이 넣어준 생각의 결과라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들이냐면 영적인 고아인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어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귀머거리 독사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읽어야지 돼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저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 제가 이유를 불문하고 순종하려고 뜻을 정했으니 이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읽으면 이 성경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밝게 깨닫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주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해 주시는 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으니 저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이것을 성령께서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께서 우리가 뜻을 정하고 매 순간 하나님을 부르면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운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고아가 되지 않을 수 있게 해주신다고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영적인 고아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아주 유일한 길은 귀가 고쳐져야지 돼요. 귀가 먹어가지고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없어요. 우리 모두는 지금까지 귀머거리 독사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꼭 순종을 해야지. 이제는 내가 귀가 열리기를 원한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을 불러야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르고 또 부르면 사단의 생각은 막아지고 하나님의 음성은 점점 잘 알아들을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야, 오늘 날씨도 이런데 딱 한잔 했으면 좋겠다. 오늘 야, 딱 한 번만 한잔 하면 원이었겠다. 오늘만 하고 내일부터 하지 말자. 그럴 때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야 돼? 오늘 지금부터 끊어야 돼. 이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무조건 하나님 쪽을 선택하기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귀머거리 독사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귀가 고쳐지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러한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게 해주신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직 저희가 어느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사단의 음성인지 분별이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깨우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에 말씀하실 때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를 이제 배우기는 했지만 그것을 적용하고 체험해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배운 진리를 꼭 적용해보고 성공하는 저희가 되게 복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